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한 지인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어떤 건 줄 아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녀가 두 분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를 미워하고 둘이 싸울 때가 자신이 겪어본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자녀끼리 싸우는 것,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본인의 자녀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싸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떠나게 되고 평생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의 부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죠. 신기하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야곱도 참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동사는 아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브라고 하는 비슷한 동계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아케브, 이응, 기읍, 비읍해서 야곱으로 되는 건데,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때부터 아마 싸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둘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그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 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얻고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먼저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일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긴 했지만 사실상 에서가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속인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변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만하다. 여기 봐라, 야곱은 속이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야곱에게 호의적입니다.
신기하게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 친화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떼고 봤을 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살펴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에서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볼수록 야곱이 너무 나쁜 것입니다. 저도 3살 위에 형님이 계십니다. 저도 물론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커서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형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와서 저에게 형이 오늘 운동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음식을 하고 있었으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배고프다 하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린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야곱의 반응이 야비하고 비열하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주냐라는 것이에요. 또 현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것은 불공정 계약에 속합니다. 민법 104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현저한 불균형인지 객관적으로. 자, 장자의 축복과 팥죽, 이게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저 본죽에 가서 그 야채죽을 하나 누가 가져왔을 때 우리 여기서 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불공정합니다. 자, 그다음 주관적인 요건, 피해자의 경솔함과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에서가 경솔했죠. 나름대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피곤하다. 경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팔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현대적으로도 봤을 때 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효 처리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에 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전혀 그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갑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강탈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서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게 형이 힘든 상태일 때 딱 가서 불공정 계약 거래를 유도한 것입니다. 에서가 변명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겠죠. 나는 진짜로 그것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거 팔게, 그거 한 입 줘봐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장난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더 잘했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바보같이 식욕을 이기지 못해서 팔았다라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도 큰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아버지를 기망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한 늙은 노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을 속입니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죠. 그런 행위를 야곱이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걸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비하고 비열해 보이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에서는 그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정관념을 떼고 그냥 그 사실 자체로만 봤을 때 아무런 잘못도 한 거 없이 속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불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들의 삶에서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 두 명은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좌 선지자 177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들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적인 권위를 계승했습니다. 집안의 아버지로서의 권위. 자,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몇 몫을 상속받았다고요? 두 몫입니다. 장자가 됐을 때. 완전히 다 상속받는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형제가 두 명이었으면 그 아버지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3등분한 다음에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져가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29절, 민수기 8장, 또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야곱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 때문에 특별한 상속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추가적인 이 두 가지 장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 다른 언약적인 축복들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위의 세 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두 몫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보다 더. 자, 그래서 야곱이 과연 기를 쓰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것일까? 자, 그런데 에서도 참 신기합니다. 야곱이 형 맹세해야 돼요 라고 말했으면 얘가 좀 진지한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 그러자 내가 맹세하노라 하고 팔았는데 정말로 이것들을 다 줄 생각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배고파서 몰라 하고 그냥 준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장자의 축복과 더불어 상속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77쪽입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 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장자의 축복, 두 몫을 차지할 수 있고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받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이게 정말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거래에서 야곱에게 팔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냥 장자의 축복을 팔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 중에 있는 의무들을 떨쳐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마지막 절인데요.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계약이 성립된 후에 에서가 받아 먹는 겁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개역 개정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일까? 그 전에 먼저 영어를 살펴봤는데 though Esau despised his birthrigh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espise는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멸시하다, 비천하다, 정말 경멸하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한글 성경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뭐 팔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179쪽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들과 내가 포기해야 하는 삶을 재어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멸시할 정도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의 현세에, 나의 지금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장자의 직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멍해처럼 에서는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본문에서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죽게 되었으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제 생각해서 문화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일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I'm about to die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실제로 살펴보니까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죽음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내가 죽을 정도로 배고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다를 완역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겠다라고 에서가 말한 것이에요. 죽을 정도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미웠던 것입니다. 나의 현세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엇이 중하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조화 선지자 181쪽입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정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후손, 내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축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합되어 있었어요. 현세적인 것, 아버지의 재산. 두 번째,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축복. 그런데 에서가 그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축복 중에 에서가 간절히 바라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목,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에헴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권력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이익만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적극적으로 맹세하며 야곱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서는 속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진심이었습니다. 후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조건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어볼 것,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것, 결혼관계, 인간관계, 직업, 자녀를 키우는 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물어볼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 신앙인들끼리의 커뮤니티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물어보며 하나님,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그 기쁨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물어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 학생반 친구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반과 학생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우리 준서와 예담이를 보면서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들은 컵라면을 먹을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결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가서 뭐 먹고 있어요. 뭐 간식을 먹을 때, 무언가를 행할 때에도 뭔가를 먹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와서 형들 누나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도 해도 되냐고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도 저거 가서 해도 돼? 먹어도 돼?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면 웃는 얼굴로 빵긋 웃으면서 멀리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가 해도 된댔어요. 엄마의 허락이 그 아이에겐 너무나 큰 것이에요. 엄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에서에게 신앙은 멍에였던 것이죠.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당신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유익이 된다. 인정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인정해요. 종교 생활을 봤을 때 정말 큰 유익이 된다. 가서 해라. 하나님이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유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얻게 될 안정감과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유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에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 힘든 상황들이 내 삶을 짓누를 때, 나의 진로와 미래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것 같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순간이 들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나, 현실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게 유익하다. 내 삶은 조금 힘들어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에서는 유익이 되는 신앙, 현세적 이익만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두 몫을 차지하려고 3분의 2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특권과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야곱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싶다. 현세적 이익보다 영적인 이익을 더 바라보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 책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1%씩의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왜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고 나쁜 습관을 만들기는 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람은 보상을 얻어야 만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달콤한 기쁨은 바로 찾아오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에 바로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제가 오늘 마라톤 42.195를 뛰어도 살이 1, 2kg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고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상이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을 아껴봐야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복리효과로 더불어 크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만족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야곱 이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후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베델에서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온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야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삶의 특징은 현재보다 미래를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일월화수목에서 하늘을 얼마나 생각했나? 일월화수목에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나? 실제로 내 삶의 문제들과 내 삶에 이익이 되는 문제들에 더 골똘해 있었나? 아니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나?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는 고민해 봤었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봉사,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막 긍정적인 기분이 막 솟아나십니까? 우리가 내일 봉사 활동하고 우리 교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 막 기쁘다. 많은 경우에 봉사 헌신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이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봉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있지만 그 축복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봉사, 헌신의 삶,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생각은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상생활을 지배한 것이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에 기반된 삶을 야곱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멍에였던 것이 야곱에게는 명예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절대 까먹지 않는 성경절입니다. 제 생일이 6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저는 제 어떤 목회에 중요한 어떤 좌우명 같은 성경절로 둡니다. 내가 목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 하늘 계좌에 쌓아두실 보물을 착실하게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토믹 하비츠라는 이 책에서 저희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네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했을 때 습관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좋은 습관을 하나 행하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정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마시지 말아야지 했을 때 그것을 해냈으면 그 계좌에 10,000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계좌를 볼 수도 없고 하늘 계좌에 우리가 어떤 봉사 헌신하고 돈을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힘들 때, 억울할 때,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내 연약한 마음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면 그 즉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절들 예언의 신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상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제 경험상 다른 어떤 것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다른 어떤 보상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읽게 되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힘듦이 찾아오는 순간에, 현세적 이익이 아까운 순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즉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8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이다. 이 멍에는 그들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불만족한 수고의 생애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즐거움과 기쁨의 생활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당신의 독생자가 세상을 위하여 죽도록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명상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멍에로 여기며 경멸하며 경시했습니다. 죽도록 싫어했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후련해 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나 기쁘게 여기며 만족하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야곱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똑같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나에게 물으면서 나의 멍에를 지고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매는 멍에가 될 때는 그 멍에가 즐거움과 기쁨의 멍에, 명예로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은 그 순간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인 명예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